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또 사랑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것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민석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민석이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때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걸을 때마다 한쪽 발을 몹시도 절뚝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민석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잘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민석이의 어머니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석이는 그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민석이의 친구들은 괜히 민석이 앞에 와서 다리를 절뚝이는 신용을 하며 놀려대기가 일쑤였습니다. 민석이 내 엄마는 절뚝발이래, 절뚝발이래.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민석이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처갓집에서는 그를 위해 병원도 차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요롭게 살았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달 어머니에게 빠짐없이 약간의 돈을 붙여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존재를 가급적이면 잊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 대문 앞에 가정부와 웬 할머니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바로 민석이가 그렇게도 잊으려고 애를 썼던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여인 모습입니다. 옷도 여전히 남루한 모습입니다. 다리는 변함없이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는 민석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민석아, 애미다. 너 많이 좋아졌구나. 그러나 그는 그의 어머니를 애써 외면하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민석이가 아니고 최진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총총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한동안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변함없이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고 계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콩나물을 사러 온 어떤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그들이 나눈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콩나물을 사러 온 아주머니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녀가 없으세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없기는 왜 없어? 아들이 있지.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의 원장님이야. 지금도 자꾸 날더러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하지만 내가 싫다고 했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들 신세를 지겠나. 우리 아들은 정말 효자야. 그런 어머니를 뒤로 하고 민석이는 어머니가 홀로 살고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집은 예전처럼 쓰러져가는 오두막살이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돈 봉투를 방문 틈 사이로 밀어넣고서 그 길로 다시금 서울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민석이는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집에는 동네 이장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그를 알아보고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준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풀어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그것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네 어머니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세. 자네가 혹시라도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어머니는 푼푼히 자네를 위해 이 돈을 모아놓은 것일세. 자네 어머니는 자네에게 잘해주지 못했다고 늘 아쉬워하셨지. 그러면서 이장님은 민석이 어머니에게 들은 유언과도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네가 아주 어릴 때였지. 자네 부모님이 일터에서 돌아오시다가 길가에 버려진 자네를 발견했다네. 자네 부모님은 늦게까지 자식이 없던 터라 자네를 발견하고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네. 그런데 자네가 너무 어리니까 집에 홀로 놓아둘 수 없어서 일하러 가실 때는 늘 자네를 데리고 갔지. 그러던 어느 날 놀고 있던 자네에게로 철근이 떨어진 것을 보고서 자네 어머니가 그것으로 뛰어드셨다는구만. 그리고 자네 아버지도 그것을 보고서 어머니와 자네를 구하기 위하여 뛰어드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고로 자네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고 자네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것이라네. 말하자면 자네는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 한쪽 다리 덕분에 이렇게 살아난 셈이지. 그 뒤 사람들은 혼자 된 자네 어머니에게 자네를 고아원에 맡기라고 원성이 대단했지. 그렇지만 자네 어머니는 자네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키워오셨다네. 그뿐만 아니라 이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민석의 어머니는 그가 대학에 다닐 때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원에 가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석이의 가슴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암 전문의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를 자기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들의 얼굴을 보겠다고 물어 서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가슴에 그는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못남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단 심정으로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몹쓸 자식마저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군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며 흐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민석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민석이처럼 버림받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번번이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세상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의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마치 민석이의 어머니와 같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마귀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성이 퇴근길에 옷가게에 들려 긴 바지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다음날 그 바지를 입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집에 와서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그 바지를 입어봤더니 길이가 아무래도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 거실에 있는 소파에 걸쳐놓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이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길이가 좀 긴 것 같으니까 당신이 밑단을 5cm 정도만 줄여주구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옷 수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자꾸 칭얼거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기를 재운 다음에 바지를 수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 아기 옆에 아기를 자기 옆에 누이고 재웠습니다. 근데 아내는 아기를 재우다가 그만 자신도 금방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우리 올케 언니가 살림하랴 아기 키우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는가. 언니를 깨우지 말고 내가 오빠 바지 단을 수선해야지. 그러면서 오빠 바지를 가져다가 5cm를 자르고 밑단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림질까지 해서 정성껏 옷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가다가 거실에 보니까 바지가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저 젊은 며느리가 얼마나 고단하면 저렇게 정신없이 잘까. 그래, 깨우지 말고 그냥 두자. 바지야 까짓거 내가 줄이면 되지.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또다시 5cm 바지를 잘랐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깜빡 잠들었던 아기 엄마는 놀라 깨보니까 이미 새벽 5시입니다. 정신없이 나와 바지를 또다시 5cm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몇 cm를 자른 거죠? 어휴, 되게 잘하시네. 남편이 일어나서 옷을 입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바지가 깡충했습니다. 반바지도 아니고 긴 바지도 아니고 7부 바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바지를 보며 왜 이렇게 많이 잘렸나고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5cm를 자르고 어머니가 5cm, 아내가 5cm를 자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바지는 짧아져 볼품없지만 비록 7부 바지였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래, 바지 길이 짧은 게 뭐가 대수냐? 우리 가족이 이만큼 서로 생각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데 내가 더 부러울 게 어디 있겠어? 그러면서 그는 자랑하는 마음으로 짧은 바지를 입고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서로 위로하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이렇게 서로 섬기는 직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는 유전적으로 아버지를, 부모를, 어머니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모이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대가 요한 1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남매를 아주 훌륭하게 키우신 어머니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10남매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뭡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울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일이 많아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티격태격 서로 싸울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이 어머니는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울 때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난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누이 동생이 오빠를 살리기 위하여 미군에게 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오빠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러자 차츰차츰 오빠의 병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교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이 삽시간에 온 교인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빠의 기회까지 동생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 미군에게 몸을 팔았다는 사실이 오빠에게 알려졌습니다. 오빠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 몸 파는 돈으로 이까지 병 나으면 뭐하나. 오빠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이 되어 오빠가 교회에 갔더니 모두들 눈초리가 예전과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오빠는 그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불쌍한 누이 동생도 내가 몸까지 팔아서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생명을 살렸는데 오빠 없는 세상, 내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약을 먹고 세상을 원망하며 말 많은 교인들을 원망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날 두 시신을 앞에 둔 목사님이 비통한 목소리로 울며 설교했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너 세상에 있을 때 양떼를 얼마나 잘 돌봤느냐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양은 한 마리도 없고 오직 이리 때만 있는 교회에서 이리 때만 먹이다 왔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못된 심령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새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일명 우리가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이 풍성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본래 여러분 그의 성품은 아주 과격한 사람이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보아하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었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어느 동네 지나갈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캄캄해지므로 예수님은 그 동네에 유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동네를 완전히 쓸어버리시다라고 했습니다. 싹 쓸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요한은 여러분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 그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청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자기 형제들만 생각하는 아주 욕심쟁이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며 엄청나게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 큰 감동을 받는 요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서로 싸우는 자기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여 어머니를 자기에게 부탁했던 것,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 고기를 잡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요한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말년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며 사랑을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사과할까요? 그동안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무뚝뚝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안 되는 분 입을 옆으로 한번 찢어보십시오.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저절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발등상에 있는 땅이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소중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독생자의 말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못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최고로 소중한 존재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셨다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무조건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골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탕자가 그동안 했던 일을 하나하나 따졌다면 품꾼은 고사하고 몽둥이 찜질하여 내쫓아 버려야 할 그런 마땅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주고 사람들을 정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되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주셨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린 자녀들을 선진국에 유학 보내고 나서 행여나 잘못될까 얼마나 걱정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높고 높은 별을 지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잘되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가르침만 주셔도 대단한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의 모범만 보여주셔도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를 대신하여 제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형제 자매를 대할 때마다 이런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제 고등학교 동창이 어떤 교단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데 그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부임해 보니까 본당에 뱀이 우글거리더래요. 깜짝 놀라서 자초지경을 살펴보니까 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 교인들이 두 패로 갈라져 심할 정도로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한쪽이 힘에 눌리니까 화가 나서 붐을 참지 못하고 뱀을 사다가 아무도 몰래 본당에 풀어놓은 거래. 예이 천벌받아 죽을 놈들, 마귀 새끼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지 본당에다 뱀을 풀어놓는 거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일입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신문 기사화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모습을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체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12절로 돌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보고, 야, 저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독생성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여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하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